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발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석이 강하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목전에서 내놓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 제가 뭘 입었죠?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져 있나요? 안 보이니? 잘 봐봐. 보이는 사람이 가서 한번 입어봐. 소민이 마이크에 대고 크게. Grace is greater. 무슨 뜻이죠? 그렇군요. 은혜가 더 크다라고 우리 번역을 해요. 은혜가 더 크다. 이 주제로 성경 구절도 있고 그리고 관련된 책도 있어서 굉장히 익숙하게 쓰는 그런 구절입니다. Grace is greater. 근데 이 티가 무슨 티냐면 무슨 티일까요? 우리 이제 단체 티야. 단체 티인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단체 티면은 제가 혼자 입는 걸까요? 우리가 같이 입는 걸까요? 같이 입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전원에게 한 명 빠짐없이 심지어는 이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방송도 못 보는 친구들에게도 아마 전달해 주시려고 애를 쓰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그 시간이 언제냐?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우리 성경 특강 관련된 단체 티거든요. 그 특강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못 오는 친구들도 그 시간만 비워놓으면은 어쩔 수 없이 나는 예배당에 못 온다. 우리 어른들 예배당에 살 거거든. 거기가 크니까 거기 떨어져서 할 건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다라는 친구들은 걱정하지 마. 실시간으로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함께 참여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여할 거죠?
나는 참여하지 못하겠다라는 친구들은 물구나무 한번 써보세요. 네, 그러면 인정, 완전히 인정해줄게. 그렇게 하면 그 정도까지 하면은 진짜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검은 보드마커 하나만 좀 부탁합니다. 미리 확인했어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미리 확인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잘 나오는 줄 한번 보고. 잘 나오네요. 잘 나왔어요. 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천국은 마치, 이 찬양도 있지. 천국은 마치 모르니? 이 세대 차이 느껴지니? 할때 강추인 뭐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어떤 이미지인지 한번 얘기를 나눈 다음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천국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수민아, 너는 천국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니? 앞에 나와서 한번 얘기해보자. 빨리 나와봐. 너 그동안 얼마나 컸는지도 한번 보여주고, 잘생긴 얼굴도 이 마스크 이면에 그 눈을 보여주면서 천국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니었군요. 불행히도 평소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천국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밝은 것. 밝은 것. 천국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밝다. 비슷하게 빛. 이런 느낌이겠죠? 또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나요? 천사. 천국에는 천사들이 추종될 것 같아, 그치?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있나요? 성전? 성전.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그대로 다 써볼게요. 자, 다음 사람 한 명 지목하고 들어가 보세요. 재원이 앞으로. 재훈이도 이제 세 가지만 얘기를 하는 거야. 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자꾸 한꺼번에 세 가지 하면 얘기를 해봐. 나 써야 되니까 마이크 잡고. 뭐라고? 행복? 행복. 그리고 행복. 그리고 지금 빨리 가야 돼. 기쁨. 또 마지막 가지. 그게요. 네. 하늘. 고대 히브리인들하고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 사람들은 하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이다. 예. 마지막으로 한 명만 지목해보고. 민수 형 앞으로. 민수는 지옥에 대한 생각 5가지. 천국은 준비했을 것 같아. 지옥에 대한 생각 5가지. 빨갛고 붉은. 또 만가방님. 갑자기 불교적 세계관. 보통. 근데 사람들이 보통 같죠? 어떤 사람들이야? 죄인들이지? 죄인의 고통. 하나만 더 얘기해보자. 많이 있으시죠? 악마. 천사 vs 악마. 그런 느낌. 사탄과 그 사탄의 졸개들. 얘네들도 지옥의 입주자들이겠죠. 자, 대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천국 하면 밝고 좋고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지옥 생각하면은 굉장히 뭔지 모르지만 괴로워. 그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모르겠어요. 불이라는 것이 실제 불인지 아닌지는, 아니면 우리가 어떤 느껴질 수 있는 정도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으나
우리 굉장한 고통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려고 하죠?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없다.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 세상이 이렇게 괴로운데 차라리 지옥에 있는 게 낫겠다. 그게 진짜 지옥에 가고 싶은 거겠어요, 근데? 그것도 힘들다는 말이죠. 삶이 지옥 같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다들 천국에 가고 싶은데 마침 이 마태복음 누굴 보니 어딜 보니 거기에 누가 있어. 나를 봐야지. 잘생긴 내가 있는데 재훈이. 앞으로 이제 30초마다 한 번씩 아이 컨택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너 나가서 천국에 대해서 100가지 얘기해야 돼. 자, 그러면은 뭐 얘기했었지?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상당히 많은 것들을 얘기하셨어. 일단 마태복음 13장이 비유장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비유들이 있죠. 그 어떤 비유가 있죠? 씨 시리즈 일단. 근데 첫 번째는 그 씨앗이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4가지 땅이 떨어지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그것에는 뭐 직접적으로 천국이다, 천국은이라고 시작되지 않는데 씨 뿌리는 씨 시리즈 두 번째 시리즈는 실제로 알곡과 가라지.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그게 천국이라 할 수 있겠죠. 가라지는 불티에 없애는. 그러니까 씨 시리즈 두 번째. C2 여기에서 천국 비유를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는데 다루지 않은 것 중에서 겨자씨 그리고 누룩 비유가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으로 봤을 때 천국은 감추인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야 아니면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이에요. 찾는 사람이죠.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뭐죠? 마지막 그물. 근데 물고기를 보았죠. 그물입니다. 자, 우리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여러분 천국을 사랑합니까? 지옥을 사랑합니까? 아무래도 천국을 사랑하고 관심 있게 되겠죠? 정은 선생님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죠. 그분과 연애를 하실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누가 먼저 고백하셨나요? 그분께서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그럼 그 용기 있는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홍 선생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어요? 애들이 안 보이니까 어쩔 수가 없네. 실시간으로 뭐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많이 들어왔더라고. 그래도. 자. 아이고, 예의도 바르시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정은 선생님을 사랑하시게 됐을 때, 우리 이제 뭐 다 아시니까 됐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한번 이제 팁이 되라고 아주 그냥 개인적인 그런 거를 빼고 대체적으로 이런 활동을 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혹은 위해서 얻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좀 우리 연애 고자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애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가? 네, 처음에 내가 저 사람이 좋다, 미치게 좋다, 사랑한다, 네. 지금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네.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무엇이든지 한 것 같아요. 그건 너무 포괄적이고요. 네. 처음에 이제 네. 연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네. 전략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전략이요? 네. 전략 없었는데. 전략이 없었나요? 하긴 처음에 워낙 잘 알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네. 되게 정보 수집 하지 않아요? 뭐 수준 이미 정보를 잘 알고 있었나요? 너무 어렸을 때 가자. 잘못 보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밝혔듯이 저는 원고가 다 있어요. 이것도 다 원고이네요. 큰일 났네.
되게 정보적 수집을 먼저 해요. 왜?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호감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A라는 걸 좋아하는데 뭐 A를 뭐라고 할까요? 이제 역동적인 걸 좋아해. 굉장히 역동적인 걸 좋아하고 그래서 리프팅도 뭐 못해도 뭐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해야 되고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도 리프팅하러 가자고 이럴 정도로 패러글라이딩도 뭐 반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시집을 가져가서 뭐 내 마음은 호수 그대 노저 막 이런 거 들려주면 좋아하겠냐고.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그 매력이 좀 덜할 수도 있고 갑자기 뭐 하는 거야. 처음에 그 호감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아내고 접근하려고 애를 많이 쓰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전략적으로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해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색깔은 뭔지,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가족은 누구누구 누가 있는지, 어디에 사는지, 몇 살인지, 어떤 학교 나왔는지, 사돈의 팔촌 누군지까지 점점 그냥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인데 점점 알아지는 게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게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 아니에요. 근데 전에도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연인이 있는데 맨날 이제 잘 모르는 거야. 사귄다고 하는데 뭐 오빠 내가 무슨 색 좋아하는지 알아? 근데 몰라. 오빠 내가 좋아하는 음식 뭔지 알아? 몰라. 오빠 우리 엄마 아빠 계신지 알아? 몰라. 오빠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아? 몰라. 오빠 사실은 내가 누나인 거 알아? 몰라.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모르면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오빠 내 생일 알아? 내 이름은 알아? 다 모르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게 당황해서 설이 길어졌는데 관심이 있으면 사랑하면 관심이 있게 되고 관심이 있으면 알고자 하는 게 기본적인 욕망이다. 욕구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99.9%의 확률로 말하는데 안 사랑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제 상식에선 그래요. 이게 뭐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아닌데 제가 삶을 살면서 이 뭐 결코 길지 않은 삶이지만 40년 넘게 살아가면서 깨달은 나름의 진리 중에 하나예요. 안 사랑하면 몰라. 관심이 없으니까. 하지만 사랑하면은 뭐라도 하나도 더 알고 싶고 그게 하나님한테 유독 하나님한테만 적용이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와 지식이 있는데 다윗을 하나님이 왜 사랑하셨겠어요? 그 사람은 뭐 실수도 많이 하고 살인도 하고 뭐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만 듣고 돌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애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애정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일환으로 천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진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왜 사모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값진 선물이 앞으로 나오겠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목하세요. 재용아 눈 안 마주쳤다. 좋았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천국에 대해서 각 비유에서 천국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살펴본 바로 천국이 여러분 몇 개일까요? 최소한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겠죠. 그러니까 어떤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천국 비유를 통한 천국은 이런 것이구나를 한번 뽑아내 보도록 합시다. 그것만 해도 이 시간이 매우 값진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씨 뿌리는 비유 2. 여기에서의 천국은 뭐였죠?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설교 중에도 언급을 했어요. 곡간이겠죠? 왜냐하면은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들이야. 그리고 그 천국의 아들들이 나중에 들어갈 곳이 곡간이잖아? 그럼 곡간이 어디겠어요? 천국이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또 천국문이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
천국은 이와 같으니 뭐라고 하셨어요?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일단 텍스트 자체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천국은 이거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천국은 이거예요. 이 C2 비유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이 정도의 소스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겨자씨. 이 겨자씨의 비유에서 천국은 뭐라고 했죠? 겨자씨죠. 그렇죠? 누룩 비유에서는 재훈아 얼른 성경을 한번 찾아볼래? 이 누룩 비유 33절에 있을 거야 아마. 13절 33절 33절 한번 읽어볼래요?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서 말 속에 갖다 넣어 불로 불게 한 누룩과 같습니다. 그치 누룩인데 어떤 누룩이야? 누군가가 AKA 가루 서말 밀가루겠죠? 밀 부십시다 그냥 밀가루 서말 안에 있어 안에서 다 부풀게 한 누룩이죠. 그냥 누룩이 아니고 이런 누룩이에요. 이런 누룩. 밀가루 서말 안에 있어요. 그걸 다 부풀게 하는 누룩이에요. 자, 여기에서 감초인부와 비유에서는 천국이 뭐죠? 부화죠. 여기선 부화예요. 근데 감춰졌대요. 이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이 천국이에요? 아니면 진주가 천국이에요?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이 천국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도 물고기가 천국이 아니고 이 그물과 같다라고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틀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벌써 써버렸네요. 그렇죠?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천국의 의미를 한번 찾아내 볼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씨 두 번째 비유에서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죠? 누구라고 설명해 주셨죠? 지난주 설교 들었잖아. 여기 있으나 안 들은 사람은 뭐 말을 못하겠으나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얘기하셨죠? 근데 그 인자는 누구야? 예수님이야.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예수님이야.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들이잖아. 그러니까 그 천국의 아들들을 결정하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아들로서 구원 얻게 되는데 그 구원의 공로가 누구의 공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찾아낼 수 있는 천국의 원리는 뭐예요? 예수님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라는 원리를 찾아낼 수 있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천국은 뭐냐? 이게 되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인자라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천국인데 그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인자라. 그러니까 이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으로만 갈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C2 클리어. 자, 이거는 되게 묶을 수 있어요. 왜 겨자씨일까요? 이게 겨자씨인 게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겨자에는 여러 가지 효능이 있어. 두통이 탁월하며 멀미를 막아주고 뭐 실제로 이런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겨자의 탁월한 효능 때문에 겨자씨로 하신 걸까요? 내 생각에는 겨자 아니고 고추라도 상관없어. 도토리라도 상관없어. 여기서 겨자씨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작은 씨거든요. 작은데 굉장히 크게 되는 거야. 처음에는 더군다나 씨잖아.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얘기했지만 씨를 땅에 심으면 있는지 없는지 아니 모르니 전혀 모르지.
더군다나 이거는 겨자씨라서 원래 작아.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도 당장에는 모르지만 그 결국의 결과는 굉장히 커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고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야.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누룩도 마찬가지죠. 밀가루 서말 안에 감춰진 누룩이야, 여러분. 그럼 이 누룩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 겨자씨랑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비슷한 거야.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것이, 그런데 이 밀가루 서말 안에 있으면은 이거를 하나도 서말 중에서 한 발효율 30% 돼서 30%만 부풀게 아니고 모든 걸 100%다 부풀게 해서 완전히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는 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 야, 누룩은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니까 여기서 이 누룩은 부정적인 걸 말하는 거야.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은 문맥상으로 읽어봐야 되는데 바로 겨자씨랑 붙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의미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의미상으로 봐야 돼요. 의미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천국의 의미는 뭐야? 처음에 몰라.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확실히 있는 게 천국이에요. 이해되세요? 처음에는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하고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별게 없을 것 같고 실제로 내가 보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별거 없거든. 안 믿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겨자씨나 밀가루 서말 안에 들어간 누룩처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게 천국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보여 안 보여? 지금 당장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으나 그러나 분명히 있고 분명히 영향력이 있고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이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은 천국이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천국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하나씩 이해하고 나중에 합체시킬게요. 자, 봅시다. 그럼 감추인 보아야. 이 핵심은 보아도 보아지만 감추어졌다는 게 중요하죠. 저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보여요, 안 보여요? 못 보는 사람이 이게 보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못 보는 사람한테 이게 보아가 아니야. 근데 못 본다고 그 보아라는 사실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죠. 못 보는 사람은 발견 못하는 거지. 이걸 발견한 사람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굉장히 소중한 게 바로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중요해. 지금 이거를 나중에 합체시킬 거야.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천국이고 감추었는데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은혜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이 천국이래요. 이거는 씨 뿌리는 사람하고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어요. 이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대요. 이 비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천국이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과 같대. 근데 여러분, 내가 진주 상인이 아니고 나는 도토리 사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안 되나? 나는 진주를 찾는 사람이 아니고 금을 찾는 사람이야. 금. 나는 금이 소중해. 근데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은 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오직 값진 진주만 찾는 거야. 그 사람은 금이 소중해요? 금, 은, 동, 진주 그 중에 뭐가 소중할까? 진주만 필요한 거야. 그 사람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값진 거야. 그 진주가.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진주가 금만큼 귀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가 쓰인 거긴 한데 한번 그 진주를 찾는 사람이라는 것에 집중했을 때 그 사람한테는 진주니까 귀중한 거죠. 소중한 거죠. 다른 사람한테 그게 소중해 안 소중해? 안 소중해. 그러니까 보면은 가진 걸 다 팔아서 진주를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가진 걸 다 판 게 진주보다 더 클 수도 있어. 야, 그거면은 진주 100만 원짜리 다 팔았는데 100만 원 너무 소박하니까 10억어치의 진주가 이 진주는 10억어치가 아니야. 사실은 한 3, 4억인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짜를 부리면서 안 되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처분해서 10억이 되는데 그 10억을 주고 그 진주를 사는 거야.
논리적으로 그게 말이 돼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진주가 3억이든 4억이든 100억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이 진주 자체에 자기 최고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이면 우리는 뭐겠어요? 우리가 진주가 되는 거죠. 실제로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은 그 정도의 값어치가 없는데 우리에게 굉장한 가치를 주고 우리를 사셨죠. 뭘요? 당신의 목숨, 생명. 다른 천사들이나 뭐나 다른 피조물들을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 도대체 저것들이 뭔데 당신의 목숨을 주고 사세요? 당신의 목숨만큼의 값어치가 없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됐어, 조용히 시끄럽고 모르겠고 나는 쟤들이 소중해서 내 목숨까지 준다. 내가 가진 건 다 팔아서 쟤네 산다. 쟤네 생명을 내가 산다. 우리를 그만큼 값지게 여겨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라고. 그 예수님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거고, 우리는 그런 값짐을 입은 진주. 우리를 값진 진주라고 표현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가는 것이죠. 그만큼 정당하게 우리가 그런 값어치가 있는 진주라서 그렇게 불러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 솔직히 진주가 저 당시에 값진 보물이었지만, 여러분 당장 먹고 사는데 쌀 한 가마니가 있어야지 살 수 있어요. 진주 한 알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다 없어. 다 없고 어떤 사람은 쌀만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진주만 가지고 있어. 다 멸망했어. 다른 먹을 게 없어. 그럼 쌀이 더 소중하지 않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것 때문에 우리 뭐 어디 먹을 것도 없고 다 썩어가지고 버려야 되는 건데 그거를 버려야 되는 걸 값진 진주라고 하면서 사신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된 게 천국이라는 말이죠. 자, 그물. 한편 그런데 천국은 모여진 물고기가 있는 그물과 같아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물고기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웬만한 물고기 다 먹습니다. 그렇죠? 보고 득발라 먹고 쥐치 못생겼다고 엄청 놀리면서 까가지고 쥐포 만들어 먹고, 그리고 낙지 같은 거 걸리면은 낙지가 뭐 그물로 걸리지 않겠지만 굉장히 땡큐고.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소름 끼치게 하나님 굉장히 치밀하게 이 복음을 말씀을 정리하셨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오거든요.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어 주실 때, 우리한테 일러 주실 때 어쩌면 이 비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정하셨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한 물고기는 뭐죠? 아가미로 손씨고 비늘이 있고 모성 같은데 뭐 이런 모양으로 생긴 이렇게 비늘이 있는 이런 물고기가 정한 물고기예요. 근데 부정한 물고기, 상어, 등푸른 생선, 고등어 이런 거는 부정한 물고기예요. 왜? 비늘이 요런 비늘이 아닙니까? 오징어,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물을 딱 물고 일고 왔어. 근데 밤새 조업이 끝나면은 어부가 그물을 걷어가지고 그물을 딱 펼쳐놓고 하는 일이 뭐야? 부정한 거 갖다 버리는 거야. 정한 거는 챙기고 부정한 거는 갖다 버리는 그 일을 합니다. 정한 것은 뭘 정하다고 얘기해요? 이 정한 것의 다른 말은 거룩한 것.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곳간에 들어간 곡식처럼 천국에 가고, 부정한 자들은 가라지가 불타는 것처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합체를 시켜볼까요? 합체는 어떻게 될까? 이 비유들을.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 그리고 분명히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그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는 것.
그리고 그 천국 백성이 되지 않으면 분명한 심판이 있다. 심판은 C2 비유에서도 말은 안 했지만 지난주 설교했으니까 여기서도 말하고 있죠. 가라지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제가 이거를 구태여 왜 다 설명했냐면은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깨달으셨어요? 그렇다고 좀 해보세요. 제가 열심히 설명했잖아요. 1도 모르겠니? 왜 나는 다 잘 풀어준 것 같은데. 여러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여기에서 천국은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분명히 존재하고 심판도 존재하고 근데 그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는 곳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그 말이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게 여기서 나온 거야 어떻게 보면.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천국 좋지? 근데 그 천국 나 믿어야 돼. 나 믿어야 되고 만약에 안 믿으면 지옥이야. 심판이 분명하게 기다려. 지금은 안 믿고 너네 마음대로 막 살아도 괜찮은 것 같지? 그런데 아니야. 저 그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분명히 그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그날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의 날이 분명히 온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시고 5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전에 그 알게 된 진리는 이걸 알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들은 두 장 넘겼네.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국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거 지워도 되죠? 지난주부터 내용이 좀 PPT를 뭐 써도 되긴 하겠지만 저는 이게 더 좋아가지고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 공부는 더 어렵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에 뭐라고 하고 있죠? 재훈아 한번 52절 다시 한번 읽어줄래? 52절. 내 단기 기억력이 되게 나빠서 한번 읽어줘.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어. 마다 같이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습니다. 아니 주님이 이것도 비유로 말씀하시네. 근데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한테 크게 어려운 말은 아니었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라고 말씀하셨어.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누구죠? 아까 보니까 천국이 거의 예수님과 동일시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천국의 백성된 제자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여튼 뭐냐? 믿는 사람이죠. 성도인데 그 성도들이 뭐래요? 서기관이다.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성경 쓰는 사람들,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보다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리고 또 생각해봐.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믿는 사람만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야. 지식적으로 이해가 돼도 안 믿는 사람은 그 성경의 종이조각이 지나지 않는 거죠. 신앙이 이어야지 비로소 성경이 이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새 것과 옛 것은 뭘까요? 새 것은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신약, 옛 것은 구약. 곡간은 어떤 이미지겠어요? 새 것과 옛 것을 곡간에 두면은 이 곡간은 주인의 것이죠. 집주인의 것. 이 집주인이 바로 이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 안에 있는 마음의 자소나 지식을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새 것과 옛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돼서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서 집주인이 됐어요. 성도가 됐어요. 그쵸? 무슨 이미지인지 이제 좀 머리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 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러니까 너희 집주인인데 너희 내 복음을 들었지? 너희 마음의 곳간에 새 것과 옛 것에 대한 이해가 이제 다 되지? 결국에는 구약은 오실 메시아인 나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신약은 앞으로 또 오실 메시아 재림할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너희들 그게 이해가 되지? 그러면은 그거를 꺼내 놓아라. 이게 우리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인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새 것과 옛 것을 자기 곳간에서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꺼내놓는데 집주인이 곳간에 있는 걸 꺼내놓을 때 누구한테 꺼내놓을까요? 내 자신이 보려고, 아유, 새 것과 옛 건 예쁘다 보려고 꺼내서 이제 막 청자 백자 깎듯이 그런 거예요. 회의 선생님 손 드신 거예요? 하다못해 이웃 사촌이라도 누가 왔을 때 자랑하려고 꺼내는 거 아니야? 남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곳간에 거의 모셔두지 말고 꺼내 놓아서 보여라. 이거를 의역해서 말하면 전해라라고 할 수 있겠죠. 알려라. 더 발전시켜서 표현하면 전도해라. 그러니까 이 천국의 백성된 성도들은, 여기서 표현하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아, 나는 예수님 믿어. 아싸, 잘됐다. 나 이제 천국까지 지옥 안 가다. 이제 가라지 아니니까 불타 죽지 않고, 나는 부정한 짐승 아니니까, 부정한 물고기 아니니까 버려지지 않아. 그걸로 만족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풀어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얘들아, 나를 위해서 천국에 가는 거야. 천국이 분명히 있고 지옥도 있고 지옥 심판을 나를 믿지 않으면 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려라, 꺼내 놓아라, 전해라. 이 말씀을 그 당시의 제자들과, 이 제자들도 아마 그 당시에는 이해 못했을 거야.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알았겠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의무예요, 아니면 옵션이에요? 의무인 거죠.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은 전도하려면은 이 새 것과 옛 것이 우선 내 곳간에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의무인데, 이거는 의무의 의무겠죠.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 들여오는 거. 그렇죠? 내가 신앙이 있으면은 당연히 아까 얘기했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싶어 한다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게 사랑하니까 그냥 내가 그렇게 해드립니다, 이게 아니고 알아야 되는 거야.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일단 그 지식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 지식이 날로 날로 강화되고 나의 곳간에 차고 넘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질문 있나요? 수연아, 질문 있니? 지난주에 되게 좋았어. 나 자랑했어. 수연이가 질문했다고. 설교 되게 의례적으로 질문 있냐고 물어보는데 진짜 질문이 있어서 되게 좋았다고.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다 부러워했을 거야.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요. 그리고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예수님 사랑한다면 우리 그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전도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구원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그 사실을 전하고자 애쓰는 애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나 자신이 복음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예배에 모이고 특강에 참여하는 거죠. 아니 뭐 특강까지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영어를 우리 일생에 얼마나 공부하는지 알아요? 재훈아, 너 아까 영어로만 대화할 때 편했니 되게? 아니요. 되게 불편했지. 너 지금까지 영어 몇 년 공부했니? 4년? 4년 정도 공부했는데 그 4년 동안에 거의 학교 매일 가지 않았어? 예. 요즘 애들은 우리 친구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를 공부하거든요. 그럼 못해도 12년은 공부할 거라고 영어에 대해서. 근데 영어 12년 공부한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가 원어민처럼 다른 영어 공부를 안 해도 되게 이렇게 잘 붙게 돼요. 학교에서 영어는 일주일에 3회 이상 하는데 근데 교회 공부는 성역 공부는 일주일에 1회도 여러분 제대로 안 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특강에 와야지. 여러분이 스스로라도 성역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온 선생님들이 애를 써서 특강을 준비한다는데 미친 듯이 와야지. 그리고 못 오면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실시간도 힘들면은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라도 함께하는 거. 최선을 다합시다. 특강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위해서 애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중고등부가 됩시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중고등부 출신이다 그러면 중고등부 나왔으니까 말씀을 어느 정도 빠삭하겠네.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